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 말씀 교독합니다.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함께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지난 8개월 동안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펴는데 또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메시지 중심이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다른 건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되는 거 아니야. 율법을 붙잡아야 돼. 율법을 믿어야 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틀린 복음을 가지고 말하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는 메시지로 바울이 말하는데 오늘 갈라디아에서 지금 말하고 싶어하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이신득의 사상이 오늘 우리에게 꼭 있어야 돼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자의 발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 맞죠? 인도하시죠? 그 인도 속에서 맥추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절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유월절을 믿는 믿음으로 가면 50일 들 때 광야에서 보리단을 걷는 맥추절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런 응답을 체험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가야 할 미래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왜? 하나님이 수장절의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르고 정확한 복음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지고 가야 할 갈라디아 교회에 틀린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했어요. 다른 복음을 말하는, 복음 아닌 것을 말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를 향하여 오늘 하는 메시지가 갈라디아서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맥주 감사에 하나님 앞에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어야 돼요. 다른 복음 가지고는 안 돼요.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복음 말고는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요. 조금 전에 김장철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 가지면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늘 체크를 하고 사셔야 돼요. 내가 진짜 붙잡은 게 그리스도 맞느냐? 이거 놓치면 큰일 나는데, 이거 놓치면 세상 이길 수가 없는데. 그래서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삼아봤습니다.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어떻게 하자고요? 오직 하자 이 말이에요. 오직.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것도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해야 돼요.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필요한 건 오직 그리스도 복음뿐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되 뭘로 붙잡자? 오직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늘 지금 강조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이게 이신득의란 말이에요. 믿음으로만이 의롭다 칭함을 받기에 이신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전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계속 이 비밀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지금 계속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지금 뭘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적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얻을 수 있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이렇게 선명하게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만이 의롭게 됩니다.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리고 가는데 여러분 뭐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이런 축복 가운데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염려스러울 게 뭐가 염려스러워요?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메시지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의롭게 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사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갈라디아 교회 봐요. 이런 믿음을 바울이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율법을 믿어야 돼. 아니야 할례를 받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이런 말에 넘어지면 되겠어요? 이런 말에 흔들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오늘 본문 메시지를 자세히 6절 7절 확인해 보면 이건 지금 뭘 얘기해요? 다른 복음이 있다고 얘기하죠. 근데 애시당초 없어요.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받아놓고도 다른 복음을 지금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7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른 복음은 없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뭐하게 한다고요? 교란하게 하여 야 율법을 지켜야 돼.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교란하게 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에.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변질시키는 자들이 있어요. 변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에 쉽게 흔들리는 그런 교회였나 봐요. 다른 말에 흔들리고 복음 아닌 거에 흔들리고 거기에 변질되는 모습.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사실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아니, 그건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그것은 단지 복음을 혼란시킬 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전통을 따라야 된다, 관습을 따라야 된다, 유전을 따라야 된다. 그러면서 철학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오직 우리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음의 가치관을 상실하면서 절대 기준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우리 앞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절대 복음의 가치가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 오늘 잘 붙잡으시고 가시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승리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대요? 저주를 받을 것이래요. 다른 복음은 여러분 구원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의 저주를 해결하지 못해요.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말하면 당연하지요. 저주는 따라오는 것 당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하나님은 복음을 분명히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다고 하면서 쉽게 복음 아닌 거에 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놓고도 구조 자체가 율법적 구조, 율법적 의식 속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뭐가 손에 계세요? 복음을 받았으면 그냥 오직 복음하세요. 오직 복음하세요. 여러분, 율법적 의식과 사고를 제거하는 건 복음의 능력밖에 없어요. 실컷 복음 받아놓고 신비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네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실컷 복음을 받아놓고도 기복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네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종교적이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라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능력이 체험 안 되니까 뭐 해야 돼요? 내가 애를 써야 돼요. 분명히 자기 힘으로 뭐를 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힘이 빠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야, 나는 복음 하나 붙잡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냥 말씀 따라 기도하면서 간 것밖에 없는데 성령께서 완벽하게 이렇게 인도하셔서 내가 가야 할 길에 하나님이 with 임마누엘 원네스를 이루어서 이 일을 진행하시는구나. 이 맛을 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은 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안 되면 안 될수록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면 되냐면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안 풀리면 안 풀릴수록 힘 빼세요.
힘 빼시고 어디 속으로 들어가냐?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돼요. 그래서 오직 복음은 내 인생의 절대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만이 내 인생의 절대 기준이 되어야 돼요. 시대가 앞으로 급변합니다. 시대가 변한다고 여러분 복음 가진 자가 시대와 타협하면 되겠어요? 제가 지금 앞부분만 읽고 그 책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직업의 미래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앞으로 심각한 상황이 와요. 10년이 아니라 5년 이내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영적 혼란 시대가 오는데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혁신적인 믿음 아니면 나는 그 책을 보면서 그냥 믿음이 아니라 시대를 바꿀 만한 혁신적인 믿음 가지 아니하면 앞으로 안 되는구나. 앞으로 심각한 상황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대강하면 안 돼요. 영적인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내 인생에 지나간 과거도 영적인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기도 수첩 같은 기록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록이 남아야 돼요. 미래 이걸 가지고 하루하루 쌓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사업 성공하는 사람도 뭐가 있냐? 대강하네요. 내가 지난달 왜 이렇게 수입이 많았지? 왜 이렇게 떨어졌지? 뭘 만드냐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계부 쓰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일종의 포트폴리오예요.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이 부분은 너무너무 우리가 약하게 쓰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니까 영적인 포트폴리오가 있어서 앞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방향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멋있는 삶이 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내일보다 그 다음이 미래가 더 멋있어야 돼요. 이런 비밀을 안 가지면 앞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 안에 시작해야 되느냐? 절대 진리의 기준은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인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하는데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 현혹돼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 봐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에 현혹이 돼서 넘어진다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복음 받았으면 복음으로 여러분 끝내야 돼요. 율법을 붙잡으면 안 되고 여러분 할례를 붙잡으면 안 됩니다. 오직 복음이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진리인 복음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세상과 타협이 안 됩니다. 우리가 붙잡은 복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가 붙잡은 복음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붙잡은 복음은 회복입니다. 우리가 붙잡은 복음만이 응답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가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당하게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 빼면 안 돼요. 복음에 다른 것을 덧칠하면 안 돼요. 가감이 없어야 돼요. 오직 순수한 뭐만 있으면 돼요. 복음만 있으면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절대 진리의 기준은 복음입니다.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조종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단 한 번으로 주어진 절대 진리의 기준은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입니다. 창세 전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준비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 절대 진리인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복음만이 내 인생의 완전한 메시지요, 복음만이 완성된 십자가와 부활의 사실적인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여기에 더할 게 뭐가 있어요? 더할 필요도 없고 여기에 뺄 게 어디 있어요? 뺄 게도 없습니다. 완전한 구원의 결정체가 오직 복음입니다. 이것만 붙잡으면 돼요. 이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 가면, 바울은 이 가치를 아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의 종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가치를 아니까. 10절에 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고 결단하잖아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쓰임받아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보세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만 깨달으면,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하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게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기뻐요. 우리 늘좋은교회 강단이 사람을 만족시키는 강단이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을 온전케 하는 그런 복음만이 선포되는 강단이 되어야 정상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세상적인 분위기를 좋게 하자,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제 설교가 좀 딱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드럽게 하려면 한 주간에 여러분 감미롭고 감성적인 글 몇 개 읽으면 여러분 얼마든지 내가 감성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는 여러분의 감정을 건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하고 영혼이 살아나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입니다. 이건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뭘 말하냐? 오직 복음만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선포하는데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구원이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구원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뿐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간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으로 쓰임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바울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있겠어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면 완전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이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쓰임받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평생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으로 답을 내고 결단하세요. 다른 것으로는 하면 안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내가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으로 답을 내겠다. 내가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내가 붙잡겠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 뜨는 순간부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세요. 나의 믿음, 나의 인생, 나의 사역,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결론 내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결단이 돼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결론 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은 십자가의 복음은 완전합니다. 완전합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다 이루었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했잖아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냈어. 죄와 저주에서 너를 해방시켰어. 마귀 손에서 너를 건져냈어. 믿기만 해. 다 끝냈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만이 완전합니다. 완전히 끝. 십자가의 복음만이 완전하다니까요. 이렇게 완전히 끝냈다면 여러분 더 이상 붙잡을 게 뭐 있어요? 다른 거 붙잡을 필요가 뭐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여러분 충분해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뭐래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여러분,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으니 충분하지 않아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맞다.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줄 확신합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붙잡을 게 뭐 있어요? 그런데 놀랍지요. 십자가의 복음만이 유일합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유일한 길이라니까요. 우리가 붙잡고 가는 십자가의 복음만이 유일합니다. 이걸 붙잡고 가는 길에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붙잡은 십자가의 복음은 절대 불변입니다. 절대 불변이라니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처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요. 동일하신 분이라니까요. 우리가 붙잡은 십자가의 복음만이 절대 불변인 줄 확신합니다. 절대 불변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끝납니다. 그런데 놀랍지요. 우리가 붙잡은 십자가의 복음만이 능력이 됩니다. 이것만이 능력이라니까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선명하게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만이 완전합니다. 그거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만이 유일합니다. 유일합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절대 불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완전한 능력인 줄 확신합니다. 십자가에 다 이루었대. 길을 냈어. 걱정하지 마. 죄와 저주에서 너를 해방시켰어. 마귀 손에서 너를 건져냈다니까. 나만이 너 인생의 참 선지자야. 나만이 네 인생의 참 제사장이야. 나만이 네 인생의 참 왕으로 왔어. 나를 믿고 네가 영접하기만 하면 너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거야. 우리는 이분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줄 확신합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뭐 있어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절대 없습니다. 여기서 뺄 게 어디 있어요? 여기에 더할 게 뭐가 있겠어요? 완전한데. 우리가 받은 복음만은 완전합니다. 충분합니다. 더 이상 빼고 더할 게 하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죠. 제일 큰 복음을 받아놓고 또 율법을 덧입히시네. 제일 큰 복음을 받아놓고 이거밖에 없다고 그래놓고 종교적 행위가 여기다가 더 씌워지네. 제일 큰 복음밖에 없다고 그래놓고 신비적인 체험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네. 얼마나 어리석어요. 제일 큰 복음을 받아놓고 기복적 행위에 의존하네.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제일 큰 복음 받아놓고 내 힘 가지고 성공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무슨 축복을 기대하고 내 힘으로 기적적인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오직 복음 되신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그분 한 분만 계시면 돼요.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기만 하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분 안에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 그냥 두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꼭 기억하세요. 오직 복음 중심의 말씀만 붙잡아야 돼요. 또 말씀을 붙잡되 율법 중심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수첩을 하시는데 복음 중심으로 기도 수첩을 풀어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율법 중심으로 여러분 말씀을 푸는 단체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중심으로 말씀을 푸는 단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복음 중심의 말씀만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 읽느냐, 묵상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성경을 읽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어떤 장로님은 하루에 성경을 5장씩 글펜으로 쓰시더라고요. 이걸 쓰면 너무너무 좋대. 좋아요. 맞아요. 여러분, 글을 손으로 쓰는 것이 얼마나 뇌의 건강에 좋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쓰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쓰시는 그분의 중심이 율법 중심으로 성경을 쓰면 안 돼요. 무슨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쓰고 묵상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율법의 안경을 쓰고 보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종교적인 안경을 쓰고 보면 안 돼요. 성경을 보되 신비주의적인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오직 복음 중심의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경은 진리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구나, 이게 보여야 됩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요한복음 5장 39절에 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뭐 한 거예요? 증언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증언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복음 중심으로 봐야 돼요. 구약은 뭐예요? 앞으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예언입니다. 신약은 뭐예요? 그분이 오셨다. 성취입니다. 그럼 앞으로 말세 지말에 사는 우리는 뭘 기대해야 돼요? 뭘 고대하고 사셔야 돼요? Second coming Jesus Christ.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것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오시든 10년 후에 오시든 아무 관계없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뭘 붙잡고 사셔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 이걸 붙잡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맞다 그렇다. 복음의 안경 없이 말씀 해석은 자칫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바르고 정확한 복음 안에서 말씀을 의지하면 보입니다. 말씀을 복음 없이 말씀을 잘못하면 말씀을 율법적으로 왜곡시켜요. 성경 해석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복음 중심이 아니라 믿음 중심이 아니라 행위 중심으로 성경을 왜곡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음 중심의 해석은 복음의 능력이 확인되는데 복음 중심으로 해석을 안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받아놓고도 복음의 능력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중심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갈수록 보인다니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바로 이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자가 마지막 승리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붙잡은 결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은 복음의 흐름과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게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복음의 흐름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확인해 봐요. 전부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까? 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것처럼 지금도 구원의 계획은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복음 중심으로 보면 뭐가 보이냐?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 뭐가 보이냐? 구원의 역사가 보입니다.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 뭐가 보이냐? 전도와 선교가 축복의 기림을 보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바르고 정확한 복음 안에서 말씀을 붙잡은 자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다.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광야길 간다 염려할 필요 없어요. 이 비밀을 놓치니까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이 비밀을 놓치면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비밀을 놓치면 세상을 정복하지 못하고 세상에 지배를 당하고 세상에 끌려가는 어리석은 자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오직 십자가 복음만 붙잡고 오직 복음 중심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할 줄 확신합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열방을 향하여 모든 족속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말씀했겠어요. 여러분, 복음과 말씀의 흐름은 당연히 반응이 일어납니다. 반응이. 여러분들이 영적 반응이 복음으로 일어나고 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영적인 반응이 일어난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반응이 안 일어나면 여러분 영적으로 고장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포트에다가 물을 끓이면 당연히 스위치 키는 순간에 보글보글 올라와야 정상 아니에요? 100도가 되면 물이 끓어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10분이 지났는데도 안 끓는다. 그러면 고장난 겁니다. 전기가 접선이 안 됐든지 보트가 고장났든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반응이 안 일어나면 제일 큰 복음 받아놓고 반응이 안 일어났다. 고장났습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 중심의 말씀을 붙잡고도 반응이 안 일어났다. 영적으로 지금 고장난 상태입니다. 오늘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반응이 일어나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가정복음화의 주역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현장 살릴 선교사로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릴 사역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237 5천 종족 살리라고 나를 부르셨구나는 바르고 정확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나올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오직 언약으로 은혜 받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런데 은혜만 받으면 안 돼요. 날마다 광야길 가면서도 감사가 넘쳐야 돼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달라요. 반응이 달라요. 속도가 달라요. 감사하는 신앙생활은 방향이 달라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십자가 복음이 더 쉽게 각인돼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각인하면 되겠구나. 어떤 환경이 와도 십자가의 복음이 각인되는데, 감사하는 자의 각인 속도와 감사가 없는 자의 각인 속도는 다릅니다. 감사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깊이 각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자는 여러분 말씀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감사 없는 자는 말씀을 받고 지식적으로 머리로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안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안에서 말씀의 깊은 뿌리를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자는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체질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어서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 중심의 말씀만을 붙잡고 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만이 깊이 각인되게 하시고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붙잡은 영적 체질이 평생 바르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쓰임받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